오늘 성경 통독은 잠언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볼 건데요. 1절과 9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1절과 9절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9절로 둘러싸여진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세한 세부 계획을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9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의 응답과 또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계획을 하지만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고려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잠언 기자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2절이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3절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돌을 굴리다 혹은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돌을 굴려보내듯이 여호와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기도함으로 그리고 간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참된 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에 따른 마땅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획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잠언 기자는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람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높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과 슬픔도 겪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당장은 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8절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공의를 겸하면 오히려 그 소득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틀린 답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라고 하는 갈등과 의심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3번이나 파손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배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셔서 더 빨리 도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 않으시고 3번이나 그 배가 파손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당장 눈앞에 나타난 어떤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을 따라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려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가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돈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잠시 육체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끊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분 안에서 경영해 가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 우리의 많은 경험들을 따라서 많은 계획과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그 모든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세워나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삶임을 우리의 삶으로 신뢰하면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걸음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